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미국에 아주 괴팍한 성격의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큰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항상 집안에서만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유일한 위로는 글 쓰는 것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 여인은 자기가 단절된 삶,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깊은 슬픔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부였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를 받아도 보았고 여행을 위해서 남편과 열심히 여행을 다녀보았지만 이 여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너무 심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글 쓰는 일에 집중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일,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글 쓰는 것도 이제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의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후에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고 이 괴팍한 문학가의 처음으로 마음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는 치료함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서 이 여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어머니의 친구가 무슨 말을 했기에 갑자기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치료를 한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나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는 치료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때로는 공감해 줄 때에 상처가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실 때에 그녀의 상처가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상처가 회복된 것 같이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치료되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의 치료의 첫 번째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먼 길을 걷다 보니 목이 마르셨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랐고 이 여인은
우물물이 반드시 필요해서 또 우물물을 길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우물물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자연히 물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에서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13절과 14절에서 야곱이 그의 후손에게 남겨준 이 우물의 물과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물과 14절의 물은 동일한 히드로라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의 이 물은 우물 안에 물입니다. 즉 마시는 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물은 한 번에 갈증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갈증이 사라졌다가 또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물이 살아갈 동안 계속해서 마셔야만이 그 갈증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여인의 한 가지 소망은 이 갈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러 나왔을 때에 긴장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는 우물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집을 나설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물을 길러러 다녔습니다. 우물로 나오는 내내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움과 긴장은 연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러 가는 것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였고 마음을 졸이며 다녀야 하는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렀더라면 이 우물이 여자가 길르는데 얼마나 많이 기를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길겠죠. 힘이 좋으니까. 근데 여인들은 남자보다 힘이 보통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길러봤자 얼마나 많이 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물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물을 길러야 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우물에 물을 길러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본문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임시적으로 몸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몸은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몸을 주탱시켜주는 보존물을 따라서 부패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들이 그들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한다는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마셔야 만족하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을 계속적으로 흐르는 샘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시고자 하는 우물은 일시적인 것이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은 자연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은 자연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오는 고통스러운 갈증을 해결함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짐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에게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물을 길러러 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물에 대한 엉뚱한 답변은 사실상 그녀의 영적인 필요와 욕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에 대한 갈증을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소외감은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며 또 다른 욕구 충족의 길을 떠나는 인간 실존의 공경인 것입니다. 인간은 돈, 명예, 권세, 지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적인 것들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에 인칭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격 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행위의 주체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구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 개역에서 그 번역은 생략하였으나 원문에서는 그에게로 아우토를 사용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단수형으로 쓴 것은 구원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먹는 이의 피논이 현재형인 반면에 14절에서 먹는 피에는 과거 부정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 나타나는 진행형인 반면에 부정 과거형은 단회적 사건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 한 번 먹는 것으로 그 효과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비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 만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13절에서 나오는 다시 목마르니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12절에 나오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우매는 미래의 사건을 가장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이중 부정어는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간이 지속되는 나타나는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영적 갈등이 예수님에 의해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물물과 생수와 관련 관계는 구약에서 반복되는 희생제사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희생제사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물물에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폭넓게는 인간에게 잠시 만족 주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이것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이를 얻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 또한 물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속되는 갈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물은 갈증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까지 치료가 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예수님께로 가는 자마다 흡족히 마실 수 있으며 끊임없이 솟아나 다시는 갈증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상처까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도 마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료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두 번째 치료는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 그 상처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현재 필요한 물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연적인 혹은 어쩌면 마법적인 차원에서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말하는 물을 자연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여인의 생각은 온통 이곳에 물길로로 오지 않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길로를 안 갈 수 있을까? 그냥 이곳에 가까운 곳에 나만 혼자 아는 우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햇빛이 내리쬐는 더운 날 물길로를 하는 자신의 보며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또 물길로 가야 되네. 또 사람들이 물길로 가는데 또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여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매일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마시며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통 물이 없으면 2주 정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라도 몸이 체격이 좋고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어디에 갇혀서 정말 집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갇혀서 하루를 못 먹는다 그러면은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소중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이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이 필요하면은 야, 김혜규 물 마셔. 빨리 물 마셔야 돼.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 그리고 그 물은 한 유대인이 주는데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볼 때에 그녀는 그 물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참 많이 왔습니다. 서커스단이, 좀 소규모의 서커스단이 시골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광고를,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은 꼭 하는 말 있죠. 어린아이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어린아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를 붙들어야죠. 그렇죠? 엄마 가자. 엄마 가자. 엄마 가자. 그러면서 안 가면은 또 마당에서 뒹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은 꼭 거기에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심청전 딱 해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의 마음을, 심금을 딱 울리고 나서 또 그 배경에 음악을 착 깔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약을 팝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사줍니다. 어르신들은 힘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간절통을 달고 사십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약장수는 이 약 하나를 먹으면은 간절통, 위장약, 병 모든 게 다 낫는다고 위장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약을 삽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가진 것이 몸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금액이라도 정말 그 약을 먹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약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 약을 사서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볼 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볼 때는 약장수 같은 거예요. 이 물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이 물 한번 먹어봐. 이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약장수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약장수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유대인,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유대인이 와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다시는 갈증하지 않는 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까지 오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바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에서 이곳을 물 길러 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어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 물에 다시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데 정말 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좀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커스 그분들이 약을 팔 때 어르신들이 허리를 잡고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나에게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의 많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상처,
누군가와 마주치면 손가락을 당하는 상처,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 여인에게 물은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가짜 약을 파는 약장수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은 진짜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일지라도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정한 약,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약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목마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진지하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전환적으로 확 바꾸어 버립니다. 물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물이 필요한데 남편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순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했지? 여기 남편과 도대체 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절을 바꾸는 것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생수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시점은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필요에 참된 차원에서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는 목마름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도 오해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난날에 도덕적으로 엉망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인간적인 지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도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주고자 하는 선물을 깨닫게 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몰아가서 이 여인의 가장 큰 죄와 소망 없음을 죄책과 절망과 필요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의외이거나 이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그것을 알고 따르는 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자들 속에서 죄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을 간청할 때 그녀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받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영생의 선물로 받으시고 상처도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의 치료는 세 번째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5명의 전 남편은 모두 죽었거나 이혼한 상태이기에 이 여인의 대답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이 문제가 파헤쳐져 이 여인의 죄책감과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여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서 더 이상 자신의 상처가 드러내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진실을 다 드러냈지만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사는 남자도 법적으로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여인은 형식적으로 말한 것을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당시 3번 이상 이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경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의 상처 정말 남에게 말하기가 꺼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남자가 자신에게 묻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아픈 상처까지 이 남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는 동네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나 그 남편은 모두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남편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이것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결혼한 남편이 만약 모두 다 죽었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 사극에서 보듯이 그 여인은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상처를 평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 역시 사람들과 등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문제를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아픈 현실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가슴 한켠에 깊이 꺼내고 싶지 않는 상처까지 예수님께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까지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중에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끙끙 앓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돌이 약장수가 아니라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상처를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개척한 문학가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충격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이 여인의 아픔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던 것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녀와 함께 공감하면서 치료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6명의 남편이 바꾸어진 것으로 인해서 삶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동네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 여인은 심각한 상처,
심한 우울증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팔자라니 내 팔자가 이러한 팔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살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졌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치료받았고 이 여인의 필요도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예수님께 드러내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상처가 치료받고 삶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